네, 오늘부터 또 빌립보 말씀을 함께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이 아시아의 이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곳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하셔서 세워진 교회, 또 성령께서 이 정말 원하셔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아마 애정이 남다르고, 또 빌립보 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진 이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인사로 처음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를 하죠. 모든 서신에 보면 자신의 이 신분, 또 경력, 또 학력, 뭐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명함을 딱 드리면은 거기에 명함에 가장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이 가득히 이제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명함을 이제 보내면서 첫 마디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종은 이 뒤에 이제 그 성도, 감독, 집사라는 이 집사라는 표현에도 이 종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을 드는 또 이런 종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종은 1절의 종은 조금 다릅니다. 1절의 종은 거의 그 노예예요, 노예. 그냥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든지, 또 이 빌립보 교회는 퇴역 군인들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에 대한 그 대우가 굉장히 남다른 곳인데,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화려했던 과거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그 어떤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는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일으켰던 이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은 종이다, 자신은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참 듣기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사실은 교회의 노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별히 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또 마음에 괴로울 때 너는 노예지 않니? 노예가 무슨 권리를 주장할 게 어디 있니? 이런 이제 마음들을 늘 주십니다. 예수님의 노예이면서, 그래서 그분의 뜻을 늘 살피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야 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늘 살피고
그 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전부 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 설교도 이제 오늘부터의 묵상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1장 3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그 6절에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사실은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우리는이 보통 나를 표시하는 우리의 그 언어 습성상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는 확신한다. 그 다음도 보시면 전부 7절에도 나, 내 마음, 나의 매임, 8절에도 내가, 9절에도 내가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 인사말에는 이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누가 또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사명의 거의 끝점에 도달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뒤면은 이제 주님께로 갈 텐데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필요하죠? 영적인 후계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모든 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디모데를 소개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자신의 사명의 이 영적인 후계자를 미리 이렇게 계속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자신 이후에 이제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이제 따라야 할 또 목자로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그 누굽니까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저 딸이 공식석상에 그럼 후계자인가 이러면서 이제 지금 뭐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주애인가요? 그래서 그 어린데 벌써 그런가 나이 차이가 디모데하고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수장 역할을 하는 그 바울의 사역을 이을 사람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도 수신인은요 빌립보에 사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들을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그래서 이 감독들은 구약에서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지휘관, 장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그래서 교회에는 목자, 영혼을 보살피는 목자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온 양떼를 보살피는 일.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감독자를 세웠다. 여러분을 그때 이 감독자 바로 이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이 감독하는 일. 그래서 이 감독하는 일 지금 이 빌립보 사도행전 21장에 이 말씀을 하는 곳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결박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텐데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중에 중직에 해당하는 분들의 사명은 교회의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양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들은요. 집사들은 이제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혼들이 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돕는 일들.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의 직분자들에게는 다 좀 섞여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봉사의 일들, 바로 이것이 두 직분으로, 그래서 두 직분으로 딱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양하고 또 영혼을 위로하고 돌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관리들을 맡고 또 다스리고 하는 일들을 교회 직분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실 이 두 직분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2024년도에는 정말 어떤 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종이요 또 시종으로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그 동사는요 딱 3개가 주 동사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동사는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동사고요. 또 8절에 나는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9절에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세 동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역시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빌립보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바로 이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셔서 허락하신 바로 이 교회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결혼과 또 우리의 어떤 일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되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려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걸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사실 빌립보 교회도 문제들이 참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이제 안에 내용들에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세워진 교회가, 그곳에서 마침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마침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곳에서 또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또 이 군인 그 간수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의 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확신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그 확신을 얻으셔야 감사하지, 이렇게 했어도 되고 저렇게 했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이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4절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또 6절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7절에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감사의 사람은 확신이 있고요, 감사의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굉장히 슬퍼하거나 그런 내용이 감옥에 있는 것 같지도 않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절에 역시 사랑합니다. 사랑.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데 9절에 그래서 그 사랑이 뭘로 연결되느냐? 바로 감사와 사랑이 기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기도를 공개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었다, 그리고 신앙이 정말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또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럼에도 사랑이 자라나는 성도, 사랑이 자라나는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내 가정의 자녀들과 또 배우자를 위한 사랑이 자라가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 자라가고, 이것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정의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개의 이 사랑에 있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사랑의 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교회와 성도와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고요. 그래서 진실하죠. 그래서 허물이 없죠. 그리고 뭐로 가득하죠?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로 가득하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영적인 과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그 열매들 9가지 열매를 보통 한 가지 열매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또 많이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열매가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희락이 나오죠. 기쁨.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니까 그 앞에서 막 땡깡을 부리고 막 뭐 좀 미운 짓을 해도 어떠셔요? 기쁘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못된 짓을 해도 좀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자신을 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고, 또 문제가 많은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사랑에 의해서 정말 사랑에 매여 기도하는 그런 삶인가,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또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또 부르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춥고 또 참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나의 모든 사랑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이 사랑의 증거인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 또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해서 점점 더 풍성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저희를 정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